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밤새도록 하셔도 좋은데. 예.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제자들 교회의 강진구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이 정말 제 목회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이 집회에 있다는 걸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저는 마치 이렇게 그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여기를 꼭 가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시간을 좀 내야겠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얼마나 3시간 걸려왔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오는 시간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소망을 갖고 다시 또 감독님 집회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딱 보면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2014년도 3월 9일 날 대전 가오동이라는 그런 동구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구청을 새로 이제 지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었던 그 지역,
거기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나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처음 12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할 당시에 정말 너무 좋았어요. 물론 뭐 12가정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이렇게 솔직히 11조 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시편 1편의 말씀이었어요. 자, 복 있는 자는, 자, 그런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푸르른, 그리고 언제나 열매가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의 시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 오병이의 기적의 그런 말씀. 정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주님 손에 들려지셨을 때 12광줄이 남는, 5,000명이도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를 배울 때 감독님을 먼저 제가 이렇게 뵙고 목회를 했다면 시행착오가 없는데, 제가 배우기를 잘못 배웠어요. 제가 뭐냐면 제자 훈련만 배워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8년 동안 개척을 해서, 제가 14년도 개척을 해서 8년 동안 오직 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세진자가 오면 세가족 5주 하죠. 그 다음에 중급자 10주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람이라고 또 12주 하죠. 자, 그거 끝나면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 1년 하죠. 자, 그거 끝나면 또 사역 훈련 1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회 어찌 보면 제자 훈련에 저의 목회에 오직 그냥 올인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제자 훈련 하면서도요, 솔직히 열매는 있었고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참 그때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개척하면서 또 기적은 뭐냐면 17년도에 갑자기 이 건물이 이제 교회, 저희가 이제 2층 상가에 100평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168평에 건평이 200평, 그러니까 1층이 100평, 2층이 100평, 이 건물 주인이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이 건물을 팔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근데 저희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뭐 재정도 없었고 보증금 1억 2천 있는 거 그게 전부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 건물이 얼마에 내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13억, 14억. 그러니까 만약에 저하고 같이 그냥 부동산 끼지 않고 하면 2천만 원 제가 빼드릴게요. 그래서 13억 8천. 그러니까 14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이걸 어떻게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그럼 기획위원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죄송하지만 좀 시간을 좀 달라, 2주 시간을 달라. 그래서 2주 시간을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은행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10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1억 2천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14억이 되려면.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그때 마치 뭐가 같냐면요,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걸로 믿겠는데, 그런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낙심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성도들을 마치 그냥 모래를 뜨는 것처럼, 여러분 손에 모래를 이렇게 쥐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사이로 다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성도들이 이 건물 사자고 그러면 저 목사 미쳤구나, 젊은 목사가 아니 세상에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3년도 안 돼가지고 이 건물을 사자고 이럴 것 같은 생각, 두려움, 막 그냥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생각이 뭐 제 머리 안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낙심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권사님 한 분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건물 주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 2시간 가까이 얘기한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돼요. 조율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자, 그럼 좋습니다 사장님. 자,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집주인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건 자 10억 대출 받고, 자 13억 8천이니까 나머지 2억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없다. 2억이 없으니까 그 2억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2년 동안에 1억씩 갚는 걸로 하고 이자는 못 드린다.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뭔 정신에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때 자기도 모르겠다는 게 자기도.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사장님이 그 건물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도대체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라. 아이 2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건물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다급해서 던진 말이 그건 거예요. 2년 동안에 1억씩 이자 못 드리고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화를 권사님한테 진짜 세상 욕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있냐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아 우리는 끝났구나. 다른 건물 알아봐야겠구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3일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 뭐라고 전화 왔냐면 자 목사님 그러면서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언제 비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게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정말요? 교회요? 저희 돈 없다니까요? 교회 팔겠다고. 아니 저희 2억을 2년 동안에 나누어서 1년씩 이자 못 드립니다. 교회 팔겠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건물주이 뭐라고 하냐. 아 목사 되게 믿음 없네. 아 팔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저희 2억 없습니다. 10억. 그리고 보증금에서 우리가 좀 만들어가지고 2억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우리가 2억에 관한 어떤 돈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집에를 왔는데 그냥 마음이 집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마음이 교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잠도 못 자고 이 교회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 아니 5천만 원 들고 지금 계약서 쓰자는 사람도 당장 있는데 지금 현금 가지고 이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도 당장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그러니까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 그 5천만 원 현금 들고 온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이 건물을 교회 팔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10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그때 120명 아이들까지 모인다 해도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래와 같다고요. 모래. 진짜 모래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그 건물주인 아들이 밑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었거든요. 커피숍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이 건물주인 하니까 부탁을 하더라고 저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3년만 이 자리에서 커피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월세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꼭 이 아들 좀 내보내지 말고 좀 3년 동안만 목사님 좀 데리고 좀 있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냥 거저준 건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만 원 다 못 받고 60만 원만 받을 테니까 3년이 아니라 5년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월세 받으면서 그 건물을 저희가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먼저 하냐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제 목회를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그런데 제가 너무 이게 제자 훈련에 그냥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데 결정적인 코로나 팬데믹 딱 오고 나니까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자 훈련해서 이게 세워진 교회라면 저는 든든히 서갈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1년 정말 어떤 사람은 2년씩 1년씩 진짜 붙잡아 놓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딱 터지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 심정은요.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이는 것도 제한되지만 그런데 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했으면 아무래도 성도들이 결단되고 이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누구보다도 이 제자로서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배에도 이분들이 결단을 못하고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이게 제 목회 가운데 정말 그때 또 하나의 그런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제가 감독님을 이제 뵀어요. 올해 제 인생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콜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제가 솔직히 그런 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제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직 그냥 이성적이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만 했지,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런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중앙 감리교회에 있을 때부터 감독님 오셨을 때 제가 금요 철야도 가고 사모함은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목회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 위기 앞에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감독님이 호남 선교회 그때 콜링을 해주셨어요. 너 집회 참석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제가 그 집회 참석해서 제가 그 감독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 안에 치유됨을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저도 굉장히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이 왼쪽 어깨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게 오십견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거 시술해야 된다고.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도저히 뭐 본인이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이건 시술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그런데 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벌써 이 나이에 시술하고, 저는 그게 좀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 왼쪽 어깨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 전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감독님이 이제 그러면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자고. 근데 저는 그때 호남선교회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들, 그분들을 뵙고 제가 식사할 때마다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호남선교회에서 정말 목회하시는 걸 얼마나 힘든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갑자기 제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손이 올라가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을 올리려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올라갔는데 왼손이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때 감독님하고 그때 간증하셨던 목사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 확신이 오더라. 아, 하나님 만져주셨구나. 고침받았구나.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간증만 해도 간증을 듣고 나서 그 간증을 믿을 때, 그 간증에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 영천교회 정의영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치유됨을 간증만 했는데, 그 간증만 들어도 놀라운 치유됨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정말 제가 그 간증을 제가 믿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밤에 옥천에서 저희 교회로 오면서 새벽 기도를 하러,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자, 그 목사님이 간증했다면 똑같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독님 말씀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독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영 목사님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새벽에 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 치유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간절했어요. 왜 그러냐? 정말 제 목회의 치유됨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아닌데, 목사가 어디 집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도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올라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 전날 있었던 저녁의 집회의 사건을 제가 쭉 하나님이 만져주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이 이 김밥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루마티스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야.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그 집사님이 그 제 간증을 듣더니 아멘을 했대요. 속으로 아멘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새벽에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새벽 기도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더니 목사님, 저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치유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제가 정말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루마티스였어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아팠는지, 김밥이 늘 칼질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목사님, 그런데 그때 간증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간증을 또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문명한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집사면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집사면서도 교회를 안 나와요.
아내만 나왔어요. 아내만. 올 초에 저희들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문명한 남편 집사님에게 이제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얼굴 안색을 확 바꾸면서 사모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가요. 내가 알아서.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내가 알아서 갈 때 그렇게 하라면 저 교회 더 가기 싫거든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제가 무한하더라고. 제가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우연찮게 수요 예배를 왔다가 아내 데리러 왔다가 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깨가 아팠던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아팠는데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저도 바꿔놓은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그거보다도 더 가르치는 게 더 좋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어깨 아픈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컸대요. 이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힘든 일을 하시니까 이 늘 어깨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믿고 싶다는 생각, 아멘,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멘 했대요. 그냥 아멘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어깨가 나았대요. 자기가 신겨서 예배 중에 이렇게 돌리는 걸 계속. 저 양반이 왜 그러나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자꾸 어깨를 돌려봐요. 예배를 끝나고 오더니 그 식당에 와서도 계속 어깨를 돌려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이게 나았어요. 신기해요 목사님, 이게 나았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금요철야 때 저희 교회는 천안에서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영상으로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금요철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또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명한 집사님 간증하고 그 여자 집사님 간증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천막일을 하십니다. 천막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장로님이 참 이렇게 악착하냐면 일꾼을 써도 될 일을 어닝 같은 거 천막 간단한 거는 사람을 안 쓰고 권사님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겁지 않다고 해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자가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거를 손을 막 그 천막 다는 동안에 들고 있느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안 아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말은 못하지만.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늘 하는 얘기는 뭐냐, 아휴 내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일생에 정말 일밖에 없다고 내가 어깨 나가고 손목 나가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사람 하나 쓰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아프다고 뭐라 그러면 맨날 뭐라고만 하고 왜 아프다고 그러냐고만 그렇게 짜증만 내고. 그런데 그날 금요철에 예배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요 똑같이 치료가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고 내가 선포한다면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요즘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성격이 좀 뭐랄까요, 좀 다른 사람하고 제자 훈련하고 좀 그렇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다른 뭐 주여 뭐 삼창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10번 막 사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번.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게 좋아. 하여튼 10번 막 그냥 금요철에 할 때도 10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애들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애들은 막 100번 해라 100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올해 3월 달에 신탄진에서 우리 김영규 집사라는 우리 집사가 있어요. 김영규 집사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 김영규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큰 이제 그 세탁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탁소 이런 거 조그마한 게 하는 게 아니라 호텔 빨래 이런 이제 그 모텔이나 이런 큰 빨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계가 얼마나 크고 공장 부지가 넓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신탄진 한국타이어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러분 그런데 한국타이어 불난 거 아시죠? 그렇죠? 모르세요? 아 인천까지는 그런 소식이 없나 보죠? 불이 났어요. 불이 거의 한 이틀을 탔어요. 이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래 공장이잖아요. 여러분 호텔 빨래가 다 흰색인 거 아시죠?
기계도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뭐 얘기하는 1억 2억짜리가 아니라 진짜 3, 4억 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고 힘빨 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분진이, 타이어 타는 그 분진이 만약에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 세탁 공장으로 들어왔다면요, 그 기계는 못 쓰는 거예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아놨던 빨래는 솔직히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있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뭔 일인가 했더니 그냥 막 전화했더니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김영규 집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도대체 얘 왜 새벽에 뭔 일이 있나? 저는 불난지도 모르고 이게 아침부터 왜 이러나, 뭐 잘못 먹었나 새벽에 막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공장 쪽으로. 그 바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공장.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공장에 만약에 분진이 넘어오고 만약에 그게 바람이 타가 이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이 집사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냥 전화를 했더니 막 내 전화는 받지도 못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 이틀 동안 타는 그 꺼질 때까지, 신탄진 그 한국 타이어가 다 꺼질 때까지 한 번도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 그래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랬던 그 빨래 공장 그 옆에 병원 빨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크게. 원래는 같은 사장님이었는데 이거를 먼저 이제 김영규 집사한테 이거를 이제 작년에 이제 팔았어요, 공장을. 그러니까 공장에 세를 주고 그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던 친구가 하나님이 그 건물을 주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병원 빨래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타이어 자체적으로 빨래를 하던 그 전원이 나가고 발전기가 완전히 불탔으니까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빨래를 하던 것이 있는 거예요. 유니폼이나 이런 걸. 이게 어마어마해. 한 달에 4천만 원씩 빨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들고 와서 저희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몇 달만 이거 빨아주면 안 돼요. 전기 들어올 때까지만 빨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빨래 많은 줄 알지만 저 이것 좀 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김영규 집사가. 우리 굉장히 바쁜데요. 바쁜데 그래도 한번 시간 내서 좀 빨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빨래를, 이거 한 달에 4천만 원. 할렐루야. 자기가 더 놀라는 거야. 이런 경험을 그 친구도 솔직히, 김영규 집사라는 친구도 솔직히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만나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오히려 빨래를 더 부탁하면서 빨래를 빨게 만들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 그 옆에 있는 공장을, 그 병원 빨래 한 700평 되는 그 부지와 그 공장을 어떻게 이제 이 김영기 집사가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딱 겪고 나서 저희도 너무 힘든 건 뭐냐면, 교회 기도에 불을 붙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교회 무슨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가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주여 삼창하면 갑자기 막 기도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한번 꺾어졌던 게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 짜내듯이 금요철에 짜내듯이 막 진짜 온갖 마이크 붙잡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문명한 집사라는 이분이 금요철야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대. 하나님이 너 사모에게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금요철에 나오고 끝나고 나오더니 우리 집사람을 이제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화를 내고 그게 나를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사모님을 보고 제가 정말 사모님한테 그런 몹쓸 말을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비르고, 너무 신기한 거 뭐냐, 그 집사님이 기도의 불이, 이런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태 신앙이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왔다고. 언제부터 안 나왔느냐?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망해가지고 오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먹고 사느냐고. 그러면 이건 성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집사라는 타이틀은 어디서 미국에서 받아와가지고 집사라고 불러줬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됨을 경험하더니, 그러더니 살아계심을 그가 만나더니 신기한 건 뭐냐? 그분이 그렇게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던 교회에 그분이 나오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침에도 나오고요. 그때까지 일이 없었습니다, 이분에게. 그러더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점심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놀라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집에만 앉아있으면 자꾸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집에만 앉아있으면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는 일, 그게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의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면 제가 올해 이런 일을 딱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는 내 힘으로 했구나. 애쓰고 힘쓰고 내 방법 가지고 내가 뭐를 해보려고, 그저 제자 훈련 배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기도 하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았던 교회가 다시 일으켜보려고, 기도의 불을 붙여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되지 않던 그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더 놀라운 건요, 청원 쪽에 기도원의 감독님이 집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제가 작년 12월 24일 날 우리 이제 새신자를 이제 초청해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전야제 이제 공연을 해요. 우리 아이들 준비한 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자가 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자, 성판 한번 깨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태권도 이제 시범을 했거든요. 그래 담임 목사 예전에 제가 태권도를 좀 했으니까 10장 넣으세요. 10장. 아주 호기 있게 또 제가 10장 자 격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장갑도 안 끼고 그 10장을 깬다고 깼는데 제 손이 깨졌어요. 이 새끼손가락이 여기 튀어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뼈가 어긋난 거야. 어긋났어요. 근데 아파. 이거 가지고 병원 가기가 제가 또 자존심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그냥 뭐 그러다 보면 붓겠지. 근데 그때 청원에 기도원에 이제 가서 감독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어깨도 고쳐주셨는데 이거는 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속으로 이건 껌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뼈까지 맞춰주지는 마시고 이왕이면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게 진짜 목사님 팔이 이렇게 됐네요. 손가락이 이렇게 됐네요. 어긋났군요. 이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통증이라도 지금 만져주십시오. 제가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 만져준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 이런 목회 해본 적이 없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저를 그렇게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제 목회를 바꾸시더라고요. 제 목회를 바꾸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2017년도에 우리 교회 건물을 사기 전에 8월 달에 우리가 11월 달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8월 달에 영국 기도원정대를 우리가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영국 기도원정대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이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뭐냐면 다 이제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불이 나무가 타고 나면 뭐예요? 재가 있죠. 그리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재를 향해 불어보라는 거예요. 불어. 그러니까 부니까 뭐예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연기가 나니까 불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기도를 통해 영국을 하나님을 살려놓기를 원하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영국 런던의 그 남부 쪽에 루튼이라는 지역 순복음 교회, 그 교회도 순복음 교회를 저희가 기도 원정대를 갔어요. 기도 원정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선배들, 조상들이. 그거 이 나라 이민족은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영국이요. 우리는 무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마녀가 있더라고. 마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루튼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근데 그 마녀를 딱 보니까 어떠냐면 굉장히 이뻐요. 이슬람 그 여자 그 아이 한 20대 중반 되는 나이 정도 됐는데 눈도 크고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마녀더라고 딱.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긴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있는. 그러니까 막 우리 권사님 기도하다가 입이 막 말려 들어가고요. 막 역사가 막 그냥 사단의 역사도 얼마나 컸는지 그때 막 저희 얼마나 그냥 그 권사님 놓고 막 여기서 순교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순교하면 여기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 막 놓고 같이 기도하고 축사 사역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에 24시간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마녀가 교회에 기도하는데 저녁에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교회 구석구석을 다녀요. 그게 뭔가 봤어요, 제가. 나중에 그 다녀봤던 걸 가보니까 요만한 나무 모양으로 깎은 그 조그만한 그 구슬보다 좀 더 작은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뭐 어떤 형상을 그려놔가지고 그걸 뿌리고 다닌 거야. 그걸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다 수고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강단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었는데 제가 자꾸 그걸 거부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왜? 해보지 않은 거고 경험하지 않은 거라. 그런 부분에 근데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와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11월 달에 그 건물 주인으로부터 갑자기 건물을 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감독님을 제가 뵐 때 이런 생각이 돼요. 조금 일찍 감독님을 뵀으면 목회 가운데 저런 정말 영적인 멘토를 내가 제대로 만났다면 내 목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솔직히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2년 전부터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아파트 뒤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 2층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우리가 다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한쪽은 우리가 지금 아직 교회 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세를 주고 있지만 교회 건물이잖아요. 근데 조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근린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교회가 아닌 상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가 취급받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17억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17억이면 여러분 보세요. 10억 빚 갚고 나면 7억밖에 없는 거예요. 7억 가지고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어디를. 땅도 여러분 거기가 168평이면 땅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돈이면. 땅도 못 사는.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이건 교회 아니냐. 교회 아니냐. 우리가 목적이 근린상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하지 않았냐. 그러면 교회가 아니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저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이 변호사를 만나고 서울에 이제 그 선임했던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안에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 5월 24일 날 명도 단행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강제 집행 와서 집기를 다 끌어내고 이 건물을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철거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의 사람과 집기를 다 드러내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6월 1일 날은 명도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첩첩산중에 있는 거예요. 첩첩산중에. 이런 일들이 첩첩산중에 해결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너무 힘들었던. 근데 오늘 감독님 그 문자를 카톡을 받고 제가 잊었던 하나님 다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까먹어요. 자꾸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내가 경험했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그걸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제야말 실망이 되고요. 제가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큰 교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들은 좀 편안하게 목회를 잘 해나가는데 왜 저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게 만듭니까? 이 또 하나의 그런 낙심됐는데, 그때 이 감독님이 카톡을 주면서 설교에 관한 얘기를 말씀할 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더라고요. 기드온.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7장에 와서 여러분 7장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그 군대를 이제 3만 2천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군대, 여러분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4대1 아닌가요? 4대1. 4대1.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답니다. 이게 많대요. 3만 2천이 많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노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3만 5천에 관한 3만 2천? 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전술 잘 짜고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 하나 있으면 이것도 설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겠다. 3만 2천이라는 숫자로 일하지 않겠다. 그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제가 믿는 구석이 또 있었나 봐요. 2017년도에는 건물을 살 때 당시에는 모래와 같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뭉쳐지더라고요. 진흙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성도 한 사람들이 교회 애정을 갖고 있고 교회 헌신하고 그런 자들이 세워지니까 이들을 제가 자꾸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 뭐냐?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 떠는 자와 하나님 함께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 떠나갔더라. 10,000명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신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강제 집행 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데, 그래서 22,000명 하나님은 내보내셨어요. 그들을 가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일하지 않지만 또 하나,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3만 5천을 풀어놨더니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걸 보는 순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뭐냐?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목회 성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걸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저의 메시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독님의 문자를 받고 제가 강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요 이틀 동안은 제가 진짜 절규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원망도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보다가 결론은 뭐냐? 회개더라고, 회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네요. 분명히 저의 목회를 바꾸셨잖아요, 하나님. 저의 목회를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병이 치유되고 이런 거보다 저는 더 하나님 가르치는 사역이 저는 맞다고, 그게 옳다고 그렇게 목회했던 나를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병을 치유해보고 고침받아보고 그리고 그 간증만 들어도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분명히 저는 봤는데,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강단에서. 이 교회가 좋은 게요, 저희 교회 같아요. 딱 요만하거든요. 감독님은 아실 거예요. 딱 요만해요, 요만해. 그 대신 저쪽 뒤에 식당이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딱 오면서 제가 아이고, 내 교회 같다. 그런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성공을 원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착각할까 봐.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2,000 내 손이 나중에 이겨놓고 나면 뭐라고 까분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 대단하지 않느냐? 13만 5천, 야 저것들 별거 아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까불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봐.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낮아져야 될 줄 믿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짓기로 원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저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고 계신 거야. 하나님 숫자를 줄이고 계셔요. 왜 줄일까요? 숫자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300명이 돼야 일하시더라고. 300명. 그 300명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셋대로 나누어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게 끝이요. 전쟁에 나간다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막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셋대로 나누어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끝. 이 300명이 한 일이 이게 끝이요. 오늘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저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서 반드시 300명이 될 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숫자를 줄이고 계신 거예요. 숫자가 줄여져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간증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와서 간증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낙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저를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자체가 저보고요, 저를 아는 후배들이 그래요. 아닌데, 감독님 저보고 그래요. 아닌데, 내가 형을 아는데 그런 목회 아닌데. 저를 보고 얼마나 웃긴 거야. 걔들도 볼 때 이런 목회가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막 제가 이 치유된 걸 얘기하니까 얘들도 지금 왜 그러지 저 양반이 좀 목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요즘 이게 그런 느낌이죠. 사랑해 볼 때 그 느낌. 하나님이 막 이제 예전에는 뭔가 내가 찾아야 되고 막 들추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제 안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요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노라. 아까 찬양단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왜 좋냐?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감독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찬양이 극동방송에 흘러나오는데 이 찬양이구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좀 찬양단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예.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2절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심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부족한 종의 목회를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목회를 이끄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숫자를 줄이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번 동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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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목회를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종의 하나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종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곳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낸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일하실 주님 살아 역사하실 주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숫자를 줄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손을 들고요. 네, 손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종을 가려니 여기시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도 충만하고 여기도 강건하고 사역이 더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제 선제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신 목사님들이 안수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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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 몸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이유도 없이 아프지 않는데 아파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분명히 상처가 없는데 아파요. 통증이. 그런데 그게 돌아다녀요. 누굽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빨리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예. 이거는요 신경세포가 오염돼서 생긴 통증이에요. 병원에 가도 이유 없어. 근데 아파. 통증이야. 통증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런데. 자, 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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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 우리 김성현 목사님 축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내일 만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